영생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이번 주 12강조리의 그 주제가 중생과 영생인데, 세상에 태어난 것은 불공평하고 가난과 저주에 매여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나이만 되면, 하기야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나이 전에 죽으면 그건 또 천국 간다는 그런 그 교리적인 그런 가르침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철들기 전에 하면 그 인생은 좀 불쌍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천국 갈 수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그때부터는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듭나는 것은 육체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거듭나는,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변화되는 것이고 영이 살아나는 것이고, 영이 살아난 그 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변화시키고 생활도 변화시키고 우리의 육체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을 위로부터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무기는 말씀과 성령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만, 원래 세상에서 힘이 없는 것으로 크리스찬은 약하고 천하고 낮은 상태에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 것처럼 그것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전제를 할 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에게 권력과 돈보다 이 세상의 어떤 배경보다 강한 힘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실천한 자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홍해수를 갈라주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 마지막 승리의 입성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있는 분은 영생의 세계에서 3대지부터 제가 1대지로 그걸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3대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대지에 보면 첫째로 영생을 얻은 크리스찬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봅니다. 그럼 영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은 중생이 육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영으로 태어난 것이 중생인즉, 영생도 영의 세계의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영생을 얻는 것을 이 세상에서 불로장생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것이지만 그것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고, 우리 인간의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생명의 근원은 육체가 아니라 영이라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이 거듭나지 않고 영이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은 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진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은 영생을 알 수가 없죠. 영이신 하나님을 아는 그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로서 영원히 사는 것은 크리스찬의 영생의 개념에서 원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사시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셨고, 그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육체의 몸이 아니라 부활의 resurrection body라고 하는 부활의 몸이지 육체의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도 문을 꼭꼭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단순히 영의 존재가 아니라 만져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생선도 잡수시고, 그러면 그건 신비한 어떤 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몸은 육체로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그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 신비한 몸이 어떤 상태인 것은 그야말로 영과 방불한 그 어떤 신비한 몸이죠. 우리 옛날 얘기해 보면 동방삭이 서왕모의 그런 천도복숭아를 훔쳐먹고 3,000갑자를 살았어요. 3,000갑자니까 한 갑자가 60년입니다. 그러니까 3,000 곱하기 60은 18만 년이에요. 그렇게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옛날 얘기해 보면 이 동방삭이 그 자기 수명이 보통 사람하고 똑같았어요. 그래가지고 붙잡혀가지고 이제 사망의 세계에 들어가서 염라대왕에서 거기에서 끌려갔는데, 내가 그 지금 올 시간이 나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당신이 나를 붙잡았는데 어디 한번 내 생명의 명부를 보자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니까 30이라고 써있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좀 보라고 해서 그 사람이 한눈 파는 사이에 30의 십자우에다가 싹 획을 하나 그었어요. 그래서 3,000이 됐어요. 그래 보라고, 내가 지금 3,000을 살게 되어 있는데 왜 30에 데려왔습니까? 하니까 그 사람도 참 그 사람이 아니라 이제 그 귀신도 어리석한 것이죠. 이상하다. 3,000이네. 그럼 다시 가라고 해서 3,000년을 살았어. 그리고 3,000년을 살다 보니까 이제는 어디에 저승사자가 온다는 것을 뻔히 알고 그 뒤로부터는 이제 만 몇천 년을 그렇게 도망다니면서 그렇게 살았어. 그래가지고 살았습니다만 결국은 붙잡혀서 죽고 말았죠. 어느 날 동방삭이 시냇물이 흘러내려오는데 새카만 물이 흘러내려요. 그게 탄천입니다. 탄천. 석탄에서 석탄의 흐른 그래서 탄천이라는 그 시내들이 곳곳이 있는데, 그것은 옛날 그 저승사자가 숯을 씻던 곳이에요. 그래서 숯을 씻는 것을 보고 이 물이 왜 새카만가 해서 가보니까 숯을 한 지게에 짊어지고 그 숯을 씻는 사람이 있어요. 동방삭이 뭐 하는 것입니까? 물으니까 내가 이 숯을 씻어가지고 하얗게 만들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동방삭이 내가 지금 3,000갑자를 살았는데 당신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내 처음 본다고. 그러자 그 저승사자가 네가 동방삭이구나 해가지고 붙잡아가서 죽었다. 그래서 탄천의 유래가 우리 민간 그런 설화에도 그와 같이 나오는데, 어쨌든 육체로는 다 죽는 것입니다. 육체로. 그러니까 육체로 질병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낙심할 것이 없어요. 병에 걸려가지고 생명의 그런 경각이 달리고 수명이 다하는 것으로도 사람들은 충격을 받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조짐입니다. 그러므로 젊을 때 그런 병이 걸렸으면 속히 치료해서 고쳐야 될 것이고, 나이가 100살 되어서 그런 병이 걸렸으면, 현재는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100살이 되어서 그런 병이 걸렸으면 수술할 생각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해서 준비해야죠. 그때 수술해가지고 그냥 비몽사몽간에 인사불성 돼가지고 천국 가면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그때는 100살에는 수술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끝나기 때문에. 그리고 육체가 끝나면 우리가 없어지는 것이냐? 안 없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아마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죽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어.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아는데 14년 전에 그가 죽었었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 수 없다. 그런데 그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그 영광을 그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내가 자랑하겠으나 나같이 약하고 부족한 내 육체를 무엇을 자랑하고 내세울 수 있느냐.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분명히 돌에 맞아 죽었는데 없어지지 않았죠. 자기의 기억은 멀쩡하고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그 말과 영광스러운 천국을 보았다는 것.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와 같은 것이 사도 바울은 잠시 맛보고 내려왔을 뿐이고, 그리고 그 맛만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후에 수많은 고통과 역경을 겪고 또 육체의 사탄의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낙심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는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왜?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꿈꾸고 바라는 것은 육체를 영원한 삶으로 살아가려는 일반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죽은 후에 대한 보장이 없기 때문에 죽기를 무서워하고 그야말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육체의 삶을 생각하지만 육체는 낡아지고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 지구도 없어지는데 하물며 지구에서 태어난 티끌 같은 인생이겠습니까? 그런 허망한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바른 생명에 대한 이해를 갖고 영생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축복의 상태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영생의 길로 들어간 사람은 수고가 그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에 얼마나 수고롭고 번거로운 일이 많은데 그 짐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위로를 받고 용기와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이제 그 모든 것이 영원히 맡기고 끝났기 때문에 세상에 수고하고 힘든 그 모든 것은 벗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아갈 것 같죠. 우리의 정신을 얽매이는 그 모든 것, 우리의 육체를 얽매이는 모든 연약함, 우리의 심신을 괴롭히는 모든 흑암의 세력,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다 벗어나서 참 자유를 얻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기뻐하는 중에서도 근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완전한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몸이 건강한 사람은 돈이 없고 돈이 많은 사람은 건강이 약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지위가 없고 또한 여러 가지 명예나 학식이 없고 그 인생은 모든 것이 결핍되어서 한두 가지가 다 자기를 얽매이는 것이 있어서 완전한 자유가 없는데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면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참된 마음의 자유와 평화가 우리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면 참으로 영광스러운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이 세상에서도 천한 것들이 높은 것으로 변하는 것이 있어요. 신데렐라 이야기가 그렇고, 개미 귀신이라는 벌레가 있는데 개미 잡아먹는 그 벌레이기 때문에 이름이 개미 귀신이에요. 그런데 그 개미 귀신이 그렇게 아주 나쁜 지독한 이름을 갖고 살다가 때가 되면 허물을 벗어요. 그래서 허물을 벗고 날아오르는데 그 날개가 명주 비단 같아. 명주 잠자리. 우리 비단 날개를 가진 잠자리로 하늘을 나르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고 옛날 사람들은 우화등선이라고 생각했어요. 날개가 되어서 호련히 신선으로 올라가는, 신선으로. 개미 귀신도 명주 잠자리가 되는데 우리 존귀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육신의 모든 한계와 허물을 벗어 영광이 이르는 그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욕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까닭이 없어요. 지금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비슷비슷하고 그러지, 뭐 특별히 뭐 그 얼굴이 조금 더 빛나고 어둡고 그런 정도죠. 그런데 그것은 그래도 누가 보면 다 인간이에요. 우리가 서양 사람 보면 다 그냥 비슷비슷하게 보이는 것처럼 인간은 다 비슷비슷하게 보여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는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영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너무 성형수술하는데 돈 많이 쓰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런 것들도 다 육체로 그냥 다 낡아져서 없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심심하면 좀 하되 그 무리하게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정말로 중독 걸리고 그러면 큰일이죠. 사람은 영생의 길로 자기 자신을 갈고 닦아야지, 육체를 갈고 닦아봤자 그것은 그냥 반백년 쓰다가 그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필요한 분은 뭐 그걸 해야죠. 하지만 그것에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생을 가진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영생을 가진 크리스찬은 육적인 외양의 마음을 뺏긴 사람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르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그 세계에서 살 것입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나라와 권세를 가지셨다고 다니엘서 7장 27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이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우리는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있는 것처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우리가 이 우주의 세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주의 태양계를 벗어나는데도 현재의 그런 우주선이나 어떤 것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속도가 안 나기 때문에. 하물며 태양계를 감싸고 있는 은하계, 이 은하계는 그야말로 이 하나의 그 지역적인 로컬 갤럭시입니다. 그 은하계를 벗어난다는 것은 현대 과학으로는 아직 상상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우주를 벗어나서 그야말로 어느 공간에 천국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천국에서는 온 우주의 그 모든 것을 총괄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어떤 그런 우주 공간의 지역을 생각할 수는 없지만 이 무한한 우주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는 것은 어찌 지구만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구에서 다시 와가지고 거기에서 육적으로 다스린다, 뭐 그런 것은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거듭났을 때 우리는 육의 세계를 뛰어넘는 초월의 세계로, 차차원의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도 우리가 할 일이 있다고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도 우리는 마음의 수고로움과 스트레스는 없지만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하는 그 모든 일을 행하면서, 그러니까 천국은 영원히 심심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마음의 기쁨과 일의 성취감과 만족을 누리고 사는 그러한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 영원한 세계에 대한 그런 비전을 사도 요한이 보았는데, 두 번째로 이 사도 요한이 본 비전은 완전하고 새로운 세상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불완전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거듭나서 영원한 세계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지구와 태양계와 은하계 모든 우주를 새롭게 변화시킨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고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된 세계는 영원한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죠. 이 지구가 영원한 세계가 아닌 것은 시편 102편 25절 이하에 보면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이게 천지를 창조할 때 땅의 기초를 놓으신 것이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이 세계가 없어지는 것을 시편 102편에서 그와 같이 시편 기자가 얘기를 했어요. 이사야도 그와 같은 놀라운 새하늘과 새 땅을 이사야 65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도 이 새로운 세계가 전개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같은 새로운 세계가 오늘 읽은 그 말씀에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그것이 성취됐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하늘이, 그 모든 것은 아마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늘과 땅의 그런 구조적인 것은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적인 그런 모형 가운데 있은 그런 그 형태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의 세계도 아마 이 구조적으로는 지금 오늘날에 있는 하늘과 땅의 구조처럼 같이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하늘, 본질적으로 다른 새 땅이 세워지고 그 땅에서 본질적으로 육체의 썩어서 없어지는 몸이 아닌 부활의 몸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이 성경에 있으니까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지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참 얘기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그냥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그와 같은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가?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래서 하늘과 땅이 불살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불살라진다는 것도 참 우리가 그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이미 우주과학자들은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수십억 년 전에 초신성이 폭발해가지고 통째로 태양계나 은하계 같은 것이 불타 없어졌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참 놀라운 과학이에요. 그래서 수십억 년 전에 불타 없어진 그것을 오늘날
그 수십억 광년을 지나서 오늘날 천체 과학자들이 그 빛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한 후에 이것은 태양계보다 또는 은하계와 같은 엄청난 세계가 폭발한 그 결과로 우리에게 다가온 빛이다. 그 젊은 분들은 그런 우주과학을 한번 또 공부하고 그런 속에서 종사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신비한 것을 체험하고 더 깊은 믿음 가운데 이제 들어가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위대한 그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베드로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런 건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환상. 그래서 그런 우주의 그런 폭발과 이 모든 것이 그 눈에 보이는 것이, 그리고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것은 일반 그 어떤 그 인체 그런 신비한 그 구조라든지 그런 것을 연구한 사람은 사람의 몸이 소우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과 더 바이러스 그런 것이 그야말로 수조가 우리 안에 살고 있어요. 그런 바이러스의 그런 것으로 보면 사람의 몸은 거대한 은하계, 인간의 몸이 은하계. 그래서 이 우리 몸 안에 수많은 그런 열이 나고 태양, 그러니까 있으니까 그 열이 생기고 발생하는 것은 태양이죠. 태양. 수 없는 태양이 있고 뭐 온갖 것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바이러스나 그 작은 미생물 존재로 보면 한없이 넓은 거야. 한없이. 그러니까 사람의 한 인체가 소우주라면 그것을 그야말로 또 확대한 것이 거대한 우주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인간의 몸이 죽고, 이건 좀 너무 노골적인 것인데, 어쨌든 인간의 몸이 불살라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주도 불살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전에는 우주가 너무 커가지고 제가 고민을 좀 했어요. 이 우주가 너무 커가지고 마음에 잡히지를 않아요. 아무리 생각하고 기도해도 이 그야말로 139억 광년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이 빛의 세계가 상상이 안 돼요. 그런 거 보면 저도 쓸데없는 그런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호련히 깨달았어요. 사람의 몸을 우주로 생각하면 이 사람의 몸에 그 어마어마한 그런 바이러스들과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인간이 그런 것을 우리가 본다면 우주도 그야말로 한 손에 잡히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주의 주인이 되시고 인간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간단하고 쉬운 것인지 몰라요. 이 사람도 생각을 그와 같이 해서 바꾸니까 우주가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수십억 광년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고 이 거대한 우주도 품에 들어가고 그런 것이 불살라지고 또 어느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창조도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 백성들을 거기에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위대한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새하늘과 새 땅을 왜 만들어야 되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의 몸이 노화된 것처럼 이 지구나 우주도 노화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20편에 우리가 102편에 읽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 의복같이 낡아지려니와 하늘과 땅이 낡아지고 그거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날 인간의 그런 여러 가지
산업공해가 자연 환경을 파괴해서 극한 추위와 더위, 그래서 탄소 중립을 이렇게 시행하고 2050년을 탄소 중립의 그런 해로 세우는 비전을 우리가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지구를 깨끗하게,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잘 보존해서 후손에게 물려주고 그런 책임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그와 같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지구를 만들어가되, 그러나 이 지구는 낡아져서 폐기 처분됩니다. 그래서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라져버리면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는 우리는 어디에서 영생하느냐? 낡은 지구에서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합니다.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된 나라들 예비하셨고, 그 예비하신 나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 사람들이 상속을 받고 그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살아갈 때는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귀신과 마귀의 원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 이하에 보면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타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래서 사망도 사라지고 귀신도 사라지고 괴롭히던 마귀도 사라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고, 우리가 그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 단계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영원한 인간으로 태어나셨다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신 그것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초월해 계시지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으므로 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것이 첫 번째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도 그와 같을 줄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더불어 육체의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예수님과 더불어 그 영원한 세계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실 때 온갖 곤고와 가난과 박해를 받으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건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인데, 그 예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진데, 이 세상에서 질병과 고통과 가난과 온갖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삶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내 인생이 어찌 이와 같이 비참하게 끝나는, 낙심할 까닭이 없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시대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가장 처참하게 죽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수형을 당했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그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들을 처형하는 방법이고 고통이 많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은 참수형으로 그냥 목을 베어서 빨리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장 낮고 비참한 십자가의 형을 지셨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영원한 세계 천국의 주인이요 왕으로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하여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입니다. 그리고 그 영생을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본문으로 택한 것은, 요한계시록은 박해를 앞두고 고난을 앞둔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가지라고 쓴 책이에요. 그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덜덜 떨고 이단 사설에 빠지고 666표 백신 맞으면 666에 걸린다고 그거 가르쳐 주려고 요한계시록 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엉뚱한 것을 사람들이 붙잡아서 자꾸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어떤 박해와 고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이 세상에서 그 고난과 박해를 당해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이 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육체로 태어난 인생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인생을 끝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하셨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살아가는 세계가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면 마음의 기쁨과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면 참으로 빛나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보면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는 빛과 영광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서 그 영원한 세계에서 살아갈 때 우리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그 모든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가 빛나는 것을 묘사한 것이, 천국의 온갖 진주문이 있고 천국의 길은 황금길이고 각종 보석으로 장식한 것이 가득하고, 그런데 그것은 물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 그것이 우리가 육을 떠나서 사는데 물질에 다이아몬드 반지를 우리가 끼고 다니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아니, 천국의 도로 포장도 정금인데, 가장 깨끗한 금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영광스럽게 빛나는 세계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다시 육적인 세계로 끌어내려서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영적으로 거듭나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사는 천국이 물질 세계겠습니까? 그것으로 이해하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할 수 없이 영광과 빛이 나는 세계를, 사도 바울이 말로 할 수 없는 그 세계를 우리가 들어가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약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그야말로 가장 탁월한 인물의 하나인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볼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지나가는 뒷모습만 바람을 얼핏 봤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육을 가진 인간은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보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 이하에 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우리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천국에서 영생을 얻고 매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먹고 마시고 옷 입고 살아가는 것에 시간 다 뺏기고 그것 때문에 돈 버는데 다 뺏기고 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을 입었으니 얼마나 그거 빛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옷값 걱정할 필요 없어요.
천국은 먹고 마신 데 있는 것이 아니까 먹고 마실 일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큰 문제예요. 먹고 마시고 옷 입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그 일들로 우리가 시간 뺏기고 일하고 살았는데 그런 것을 하나도 안 해. 그럼 그 남는 시간 뭐 할 겁니까? 그 가끔 금식할 때 그런 경험을 해요. 이 밥도 안 먹고 물은 마시고 어쨌든 밥을 안 먹고 사니까 시간이 남아. 하루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영원토록 즐거울 것입니다. 천국은 그것입니다. 천국은 돈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천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와 함께 하나님을 믿고 온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 가운데 한없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이 최고고 이웃 형제 자매들이 있어야 요즘에는 자식 한 명 나니까 또 그건 것도 안 해요. 그래 있어야 살지 외로워서 못 살아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이 있어요.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둘만 있으면 이 세상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외롭고 부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남녀의 사랑이 그만큼 강렬하고 절대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모형입니다. 천국은 영원히 심심하지 않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이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기쁨과 사랑을 누리는 그 말할 수 없는 축복의 세계를 마음으로 그려보고 오늘의 고통과 질병과 가난과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원한 세계는 육체의 세계가 아닙니다.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 가는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적인 것을 차츰차츰 끊어버리고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으로 알지 아니하노니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는 육체의 여러 가지 일들이 중요하고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 거 무시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잘 우리가 활용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되 종국적으로는 그런 것은 낡아지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므로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으로서 이웃과 가정과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